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1000번째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음성은 들리는데 뭘 구할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1000번째 후에 주신 음성입니다. 기도는 예배가 절대적인 거예요. 1000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1000번째 예배자에게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써왔어요. 써서 하나님께 이거를 구한다고 기록해놨어요. 저는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하나님께 직접 정말 이런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때 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고 아직도 내 기도가 또 믿음이 약하다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은 마지막 날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순종하여 드린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할 준비를 지금부터 합시다. 자, 월요일부터 잠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1000번째 예배자 솔로몬입니다. 자, 제목만 읽어보세요. 시작. 1000번째 예배자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직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요. 첫 제단을 드리는데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제단과 법궤가 한시적으로 분리됐어요. 이것이 성전을 지으면서 같이 된 거예요. 왜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피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올 때 내가 늘 죄인임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대속의 제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는 제단 중심, 이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죄인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단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이거 1000번 예배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 제목 시작. 전무후무한 축복. 자,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00번째 예배자가 기도했을 때 주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하면 구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배짱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배짱 갖고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는요, 제단 중심의 예배자 다음으로는 기도 중심의 성전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성전은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2024년 1월부터는 우리 성전에 24시간 문을 여는데 밑에 이제 기도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절기 때는 이 본당을 또 열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이게 좀 경계선이 있어요. 따라합니까? 축복인가 저주인가? 아니, 부와 재물과 영광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주시지 말죠. 그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복으로부터 멀어져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솔로몬이 정말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그러면 왕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궁궐을 또 짓지 말았어야 되죠. 그냥 전세로 살았어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그릇을 날마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말씀과 더 멀어졌어요. 참 재밌죠?
제단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법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법궤로 가까이 가니까 제단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잘 안 보이고 교회 예배가 약해지면은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도대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단과 기도와 말씀, 성전 중심의 예배자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전인 것이죠. 자, 성전은요, 왜 시작이 되었느냐? 자, 따라 볼까요?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인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마침내 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전을 떠나간다, 우리가 받은 복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입니다. 성전 건축의 비밀 시작. 모리아산에 오르나니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지어야 됐어요. 솔로몬이 더 좋은 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르나니 타작마당 모리아산에서 반드시 지어야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성전산의 골고다 언덕. 여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여기에서 일천번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신 번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로 산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의 성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일상 속에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 볼까?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 그래, 오늘 이제 성전 예배, 1,000번 예배의 결론입니다. 와, 야긴과 보아스 축복.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가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왕이 되어 4년 차에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이제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에 대한 어떤 재료와 그 다음에 규모가 기록됐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이 다 설교도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과 지성소, 여러분 뭐 우리가 달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은 뜰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뜰과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이게 건물이에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15절 다시 보면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은 사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오른쪽 것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긴. 왼쪽 것은 뭐라고요?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많이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저 보면은 건물이 지금 성전 건물입니다. 저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자, 그럼 저 기둥은 있어도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저거 없어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거 무너지지 않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상징성이라, 뭔가 상징하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야긴과 보아스를 지어라.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지 볼까요?
자, 띄워보세요. 자, 야기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보아스는 시작.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야긴이라고 써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셨다. 이것이 이제 비밀이고 상징이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은 후람도 다윗도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기도를 듣고 내 백성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은요, 저 보세요. 그대로 야긴이라는 것은요, 세우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가 된 것이고, 보아스는 능력, 강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 역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야긴과 보아스는 지금 건축을 완성해서 이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솔로몬 성전처럼 내 능력으로 장차 온전한 성전, 완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육의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 시대를 예고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었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은 것이야. 내가 친히 완전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세워질 새 성전을 주겠으니 그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의 비밀이고, 이것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구약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둥은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기둥과 같은 내가 능력으로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 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회의 모퉁이 돌, 건물의 일부가 되셨다. 기초석이 되셨다. 자,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몸의 성전으로 오셔서 자신이 친히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도 되시고, 지금도 주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예표이죠. 성막에서,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성막으로 세우시고, 다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케 하시고, 이제 완전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전 건축가야. 하나님의 총감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의 일꾼들이에요. 따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가입니다. 옆에 분에게 부르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가입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이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는 성전 중심의 기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오로지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전의 모습이요.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내 아들 예수로부터 지어가리라. 그리고 재림의 날에 그 성전을 완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시대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교회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막 기쁘고 흥분이 되고, 그래서 이번 행복 대축제 정말 우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백성들을 또 준비하는 이 자체가 행복해요. 왜? 그들이 같이 교회를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13만, 15만 3,600,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왔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이 지어지길 바라요.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롭게 또 전도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보내주실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브루스림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으시기를, 멋진 성전 건축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모든 계획에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6일 동안 질서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다 주셨듯이 교회도요,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지어져요. 자, 그 질서를 오늘 야긴과 보에스에서 배우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처음으로 세우신 직분자들이에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시적인 직분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희생과 사랑 위에서 무엇이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성령 주때까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 역할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고 건축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 없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직분이 사라지는 교회도 있거든요. 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직분을 사라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가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어느 정도 예표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2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다 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고 직분의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뭘 하는 것인가? 장로는 뭘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왜 세우셨는가?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배우셨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성전을 짓고 앞에 두 기둥이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상징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직분자를 통해서 드러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웠는데 직분자들이 앞에 안 보여.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직분자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 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못해요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분자는 교회 얼굴이고 야긴과 보아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직분이 약한 교회는 약한 거예요. 교회는 번잡해졌는데 앞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없다? 그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야긴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앞에 딱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되는 것이야. 다 조용해. 이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펴세요. 그 이제는 이제 임직자 받으신 분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뽑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직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뽑힌 직분자들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참 수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지금 다시 뽑아서 여러분 이제 지원군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새벽에 우리 안수 받으신 분들과 오늘 저녁에 안수 받으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미래에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전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만 기둥이 있습니까? 그 성전 안에도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죠, 더 많죠. 여러분, 보이는 기둥이 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고 싶은 것도 있어. 나는 정말 주님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섬기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인데 뽑혀서 앞에 서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집의 상징인 거예요. 축복을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1000번 예배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는지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리라.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주님의 직분의 지위를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 충성하여 진짜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기둥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기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긴과 보아스를 절대적으로 시기하거나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분들을 본받아서 저분들과 함께 야긴과 보아스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 또 보이지 않는 숨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과 이 지역사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까요? 성령축제,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교회는 직분자들의 희생과 사랑 위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저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직분자들의 희생과 사랑 위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중심으로 수많은 또 기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으실 수 있도록 충성하며 순종할 때 1,000번째 예배자에게 주신 그 복이 마침내 끝까지 복이 되어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직분이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든든히 새벽에도 저녁에도 서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에 든든히 모든 봉사에 앞장 서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기도의 자리에 앞장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1,000번째 예배자가 주신 축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거 없어도 교회 괜찮은데. 아니요, 유럽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어졌어요. 직분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교회의 방향이고 정체성이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